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109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109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념하여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미남인데다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서 교인들 모두의 호감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되는 거. 여러분 그쵸?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어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은혜로와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나면 어때요? 요즘은 초스피드라 한 3개월만 지나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똑같아 이러고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아유 우리 목사님 재신임 한번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건 개벼.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게 곤란한 개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라고 생각하셔요. 재신임을 뭘 해. 그 목사님 불쌍하면 그 목사님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봐. 기도도 안 할 거면서 뭐 재신임을 한다 그래. 그죠? 안 할 거면 평가질을 하면 안 되는 거요. 사랑하니까 미움도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랑과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저는 그때 알았어. 초등학교 때.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써요. 그 교회 갈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요. 미워할 마음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싸워. 뭐 싸우면 목사랑 싸우면 뭐 자녀가 저주를 받아? 아니요. 싸워. 괜찮아. 잘못할 때는 싸워야지. 가르쳐야지. 깨닫게 해야지.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보자고요. 목사도 뭐요? 목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의 성도요. 네? 제가 뭐 많은 저기를 못했지만 부교역자들 이렇게 봤을 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들한테도 야 먼저 교인이 돼야 된다. 여기는 니네가 모범이 되려면 전도사라면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의 성도가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직장이었어. 직장. 다 그런 건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사례비를 늦게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교회 못하겠네 하고 소문이 안 좋게 나는 거예요. 사례비는 그날 따박따박 입금 날짜 맞춰서 따다닥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생활을 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먼저 교인이 되라. 교인이 되고 할 만큼 해라. 근데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예? 탈을 쓴 늑대들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어떻게 해요? 교인들 빼내가.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봤던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 절대 영주권 안 주신대요. 영주권 얻을 수 있게 안 하신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야 영주권 해줬더니 어떤 분이 실제로 얘기하신 거예요. 영주권 해줬더니 저쪽 옆 동네 차로 5분 거리에다가 개척해버리더라. 그래서 교인들 다 데려가더라.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역량이 그동안 어땠는지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도 나쁜 놈이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한 주가요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뉴욕주 같은 데는. 그럼 어때요? LA에서 목회를 했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최소한 비행기 타고 4시간 가야 되는 텍사스주나 어디로 가야 돼요? 뉴욕주로 가야 돼.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응. 여기는 요 목사님 잘하시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 커지면 부사역자들한테 제가 각서 하나 받으려고 그래. 대전에서 반경이에요. 반경 이렇게 콤파스를 그렸을 때 원 그리는 거요. 반경 100km 이내에는 목회를 할 수 없다. 이거를 각서를 받으려고 그래. 네, 진짜로. 아니 제가 그런 거를 몇 번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받으려고 그래. 부교육자로 할 때는 이거 해. 이거. 나중에 개척 자금 잘 해주면 되지. 잘 되면. 그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니까. 왜 굳이 여기 있는 사람들 빼가려고 그래. 그죠? 여기는 내가 잘할 테니 너는 반경 100km 벗어나서 저쪽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나 제주도나 뭐 이런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경기도도 어디로 가야 돼요? 위쪽으로 가야 돼. 경기 북부로 가야 돼. 그렇게 해라. 그렇게. 근데 또 대전 분들 특징이 집 앞에 있는 교회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만 같아도 어때요?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데 집 앞에 좀만 좋으면 거기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로 부임한 목사님들이 호감을 샀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좋지 못한 평을 듣는 게 있었는데 설교를 더듬더듬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답답하고 갑갑함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 힘들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유창해지신 거였어요. 청산일수 같았어요.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 뒤에서 악수를 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실력을 숨기다가 우리 감동 주려고 이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게요? 오늘 틀니를 끼고 왔는데 새벽에 잘못 보고 마누라 틀니를 잘못 껴서 이렇게 따발총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공보다는 승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 말로는 성공이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투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영적인 귀를 가져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좋은 눈을 가져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갖고 영적인 귀를 가지시고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노력을 하지만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설교를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거든요. 한 번씩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육신의 이거를 다 끊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이럴 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반성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할 건 아멘 하시길 바라요. 방금 전에 제가 부교육자 나중에 잘 돼서 반경 100km 안에 각서 같은 건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고 꾸중을 하시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근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 대전에 그 오정동에 여러분들 잘 사시는 동네라 아실 건데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분이 인천중앙성결교회로 담임으로 가셨나요? 하여튼 그래요. 한 15,0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부임하셨는데 목사님 목회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 사모님을 모셨던 그 교회 행정 직원으로 있었던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라서 얘기하시는데 그 사모님 그랬대요.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인이 몇백 명이 됐는데도 사례비가 한 푼도 안 올랐다고.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왜 시장 가가지고 사모인데도 몇백 명 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값 어머니 200원만 깎아주세요. 300원만 깎아주세요.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서울 가시더니 역시 만명대라 틀려요. 교인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또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교인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잘 하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게요. 처음이 진짜 개척자가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이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 목사님들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분리개척해서 나가고 그런데 분리개척하는데 그래도 그 교회 여태까지 했던 전통이 있어서 개척비를 자금을 지원해주고 성도들도 이렇게 지원해줘서 아 멋있다. 그런 교회가 나중에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러한 품성이 되려고. 사실 여러분 오정동에서 정림동이지만요. 같은 대전 안에 있으면 어때요? 멀긴 해요.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50분 걸려요. 정림동까지 오정동에서 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한 몇 명씩 떼주고 교회 개척하는데 돈을 대주고 목사님 생활비를 5년인가 대주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거를 다 교인들이 오케이 해줬다는 교인들도 대단히 박수 받을 일이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를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그 초대 목사님이 그거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도 왜냐면 개척자 모습을 보니까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왜냐면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건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교회가 여태까지 많은 게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좋은 교회랑도 잘 합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건너서 아말렉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그러한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 올려갔다고 승리하고 내려갔다고 지면 그게 요즘 초중고생들 MZ 세대들이 들으면 뭐예요? 신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는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잡아주시는데 서로 맞잡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리는 순간 누가 포기한 거예요? 내가 포기한 거기 때문에 정말 교회 잘 다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손 절대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은 존재예요. 왜? 내 입으로 오늘 아침에도 지금 했죠. 11시 한 20분쯤에도 이거 했어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자가 두 돌판을 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때요? 금송아지 보고 절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둘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그거 나는 제가요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이해를 해요. 여러분 가장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세요? 첫 번째로는요 등산하는 사람. 왜 등산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그 두 번째로 마라톤 하는 사람. 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면에 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인정하시고 또다시 그거를 두 돌판을 다시금 드리고 또 미리암과 그 다음에 아론이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욕했더니 어때요? 그럼 욕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병을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준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드린 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막 이게 모세가 지금 우리 그때 시대상으로는 잘못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상으로는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육신적으로 잘못된 거고 우리나라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요. 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바람도 죄가 아닌 세상이 됐어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람이 왜 죄가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깜빵 안 가잖아. 그런다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 하나님 보실 땐 죄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이상해요.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유치원 아이도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했을 땐 그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감옥 안 간다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감옥 안 가도 죄예요. 여러분 일예로요. 우리나라에 정수장이요. 전국에 30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 안 된 정수장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30몇 개 중에. 모르긴 하겠죠. 근데 대충 생각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30몇 개가 있대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잖아요. 몇 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7개? 검출 안 된 데가요? 아니에요. 전국 모든 곳에서 다 검출이 된대요 요즘에. 요즘에 학생들도 잘 봐야 돼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잔소리라고 싫어하는데 요즘 어떠냐면 마약이요. 알사탕처럼 나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준대요. 학생들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야 사탕이나 하나 먹고 힘내 이러고 시험 기간에 너 졸리지? 이거 하나 먹으면 졸음이 안 와 이러면서 이렇게 준대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강남 학원가에서 얘들아 이거 잠 안 오는 약이야 이 시험 기간이니까 먹어 하고 준 음료수들이 있어요. 그게 마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거 먹었지?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죄예요 여러분. 모르고 했어도 죄는 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른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자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세 번째로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 얻어 먹으면 누구까지 욕 얻어 먹는다고요? 예수님까지 욕 얻어 먹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재 같아서는 모세보다 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참으시는 이유가 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되고 그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 되자. 네 번째로는. 양심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친구한테 야 이거 밤에 시험 기간에 힘내게 이거 먹어 이러면은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 안 간다고 바람 피면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투예요. 육적인 삶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전투입니다. 요즘 육신의 삶에서 안 힘드신 분이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더우면 뉴스에서요. 처음으로 첫 주제가 뭐냐면 너무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잠깐 동안 어제는 소방관 옷 입고 경찰복 입고서 이렇게 나와서 막 일을 하는 거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한
2분 정도? 근데 몇 번 안 입었는데도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막 이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고 소방관이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한테 막 이렇게 어떤 분들처럼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아, 그분 보니까 확실히 틀리더라.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틀리고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틀리고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틀리더라 하는데 그 틀림이 안 좋은 쪽 틀림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틀림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겨울에 주님 오시고 32년경 어느 겨울 로마 황제가 군인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직분을 해임한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왕이니까 어때요?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왕의 말은. 300년 동안 무적의 사단이었던 12사단의 대장은 모여있는 군사들에게 칙령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2사단 군사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제국의 가이사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내일 우리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겁니다. 나중에 2명의 군인이 장군의 천막에 와서 말하길 이 사단에 4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은 이교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군이 화를 냈습니다. 왜? 장군은 누구예요? 왕의 충복이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말하시오. 만약 제사에 참여하면 괜찮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무기를 압수당하고 그 직책에서 쫓겨날 것이고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깊이 생각하고 좋은 쪽을 선택하라 하시오. 그날 밤 진영에 40명의 그리스도인은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불렀어요. 다음날 아침 제사 참여를 거부하자 그들을 처형하라는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왕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니까. 팔과 목이 묶인 채 제사를 거부한 사람들이 얼어붙은 호수 근처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해가 지자 그들은 벌겨벗긴 채 호수 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전과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가 주어졌어요. 호수 옆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위해 따뜻한 목욕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들이 호수 가운데 끌려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어붙은 호수 위에 붙었어요. 목욕탕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은 호수가에서 장작불을 피워 몸을 녹였어요. 그 보초병은 그리스도인들이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밤이 깊어가자 찬송 소리가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그 보초병은 그리스도인의 중얼거리는 기도 소리 위로 천사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의 찬송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때 보초병은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따뜻한 목욕탕이 있는 호숫가로 걸어 나왔어요. 즉시 그 보초병은 무기를 놓은 채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그 보초병은 자기 옷을 벗은 채로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로 향해 뛰어갔어요. 뛰어가면서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다음날 아침 장군은 죄수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얼어 죽은 시체들이 호수 한가운데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보초병의 시체도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안 것은 그 짧은 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한 명의 강도와 같지요. 여러분 어쩌면 생명을 건다는 게 대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찰나에 하나님이 그의 보초병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닌 상황이 더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 요령 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어요?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승리를 주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일은 100% 완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를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 여호와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사람에게 맨날 했던 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요. 신앙이 온전히 세지 않으면요. 제가 보니까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건방전도 저희 교회에서 했을 때 코로나 전에. 다른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여기 교회에 이사 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만 했었다니까요. 근데 다들 오셔서 하는 게 우리 지연이가 그렇게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서 대전 침례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애도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만 하면 되겠냐고. 한번 그렇게 혼난 적이 있어요. 혼난 건 아니고 잘해야지 교인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맺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셔요. 대전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평일에 가끔 그때는 일을 이렇게 안 할 때니까 많지 않아서 코로나 막 이럴 때는 바구니를 2개를 들고서 하나씩 주니까 대전교회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성함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왔대요? 여기로 이사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올 줄 알았는데 기대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제가 그거를 한 달 반을 했어요. 한 달 반을. 예? 건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바로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록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신앙이 뭐가 좋아 이랬는데도요. 여러분 이 교회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를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지키고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 정말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내시고 강하고 담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세상 말로는 성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